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아는 메시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복음 필요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향해서 반응하는 제자의 두 가지 부류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끔 찔리는 제자입니다. 이 가끔 찔리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제자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찔립니다. 죄책감도 생깁니다. 오늘 설교 되게 많이 찔리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도 힘듭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원은 참 감사한데 왠지 모르게 너무나 멀리 있고 힘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자주 찌르는 제자입니다. 이 자주 찌르는 제자들은 복음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를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 공부도 늘 가까이 가고 더 찌르려고 다가갑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마쳐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해야 되는 과정들 쭉쭉쭉 해나가지만, 과정이 지나간다고 해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을 보면서 한쪽에 안타까운 마음과 수고하고 애쓰지만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첫 출발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해야 될 하나의 사명과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구원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일부분도 아니고, 구원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가, 제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제자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마지막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전반적인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되고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제자의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장은 가둔데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심장이 피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심장이 3분만 멈추면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5분만 멈추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피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박동을 하는데 1분에 약 60번에서 7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80년으로 계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장 박동수가 무려 약 26억 번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온몸에 다른 병들이 있지만, 온몸에 여러 모양의 암들이 있지만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심장암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에 암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엔 뜨거운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그렇게 계속해서 박동하고 뛰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중요하고 심장이 생명이고 심장이 에너지와 능력이 됩니다. 이 심장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제자의 심장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겉에는 좀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 훌륭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더니.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정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며 부패되어 있으며 악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가끔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이유를 보면 대화가 단절되거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미스커뮤니케이션과 오해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중요함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기계는 꼽기만 하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바로바로 전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전달합니다. 오해도 필요 없습니다.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바로 증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평화스럽고 더 사랑스러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기계를 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걸 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안목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내 폐부에,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면 천하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벌레가 또 못한 나를 위해, 벌레가 또 못한 나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삶 가운데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온 속량이란 뜻입니다. 이 속량이란 헬라어 단어는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쏟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생명을 주신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을 지불하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지불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십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십니다. 아니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신 그분께서 값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priceless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값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제자의 삶 가운데 심장으로 뛰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까? 심장에 병은 없지만 심장 마비는 가능합니다. 심장의 밥동이 뛰는 것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심장이 뛰고 있는가? 뜨거운 피가 고동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계십니다. 다 죄인인 우리에게 다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살라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에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그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심장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존 큐라는 영화를 보면서 복음에 대한 심장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존 큐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9살 난 아들 마이크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심장 부전병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 비용이 심장 이식을 하는데 25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인 존 큐가 노동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보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하나도 제대로 커버가 되지 않자 아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장 극단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총을 가지고 병원에 뛰어들어서 병원의 인질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인질을 잡아서 의사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줄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식할 심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 큐는 사랑하는 아들 마이클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향해 자기의 심장을 주기로. 그래서 의사에게 자기가 자살을 해서 심장을 꺼내서 아들 마이클에게 전해주라고 꼭 수술할 것을 확답을 받고 난 후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마이클에게 심장을 꺼내주기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다가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난 내 곁에 항상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바로 여기에. 그리고 자기의 심장이 이식될 그 아들의 심장 가슴을 가리킵니다. 이 영화는 아버지가 심장을 바로 주기 직전에 심장을 공급받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심장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버지는 자기의 심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을 받아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에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느끼고 아버지의 하트를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 엄청난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우리의 복음의 심장이 여전히 박동하고 피의 고동이 뛰는 제자의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 복음에 사는 삶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사역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심장이 내 삶 가운데 두근거리고 뛰고 있는 제자의 삶.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뛰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 있어. 오늘 복음의 심장을 가진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우리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심장이 되시는 복음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제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뛸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피의 고동이 더 뜨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과 생기와 능력이 되는 복음의 심장을 가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